1944년 9월은 세계 2차 대전이 거의 맞춰져 가던 시점이었습니다. 네덜란드는 나치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저항 운동을 계속했고, 나치군은 이것을 또한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그 네덜란드에 있는 모든 음식들과 또한 여러 가지 것들을 다 가지고 나와서 완전히 네덜란드를 1년 동안 봉쇄해 버렸습니다. 이 기간 동안 영양실조로 죽어간 네덜란드의 국민들은요 22,000명이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때 임신을 한 아기들이 있었는데 어머니들이 영양실조가 걸리다 보니 그 아이들이 온전치 않은 상태로 태어나고 자라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인병도 많이 걸렸고 나중에 장년이 되어서도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자라나서 결혼을 해서 또 아이를 낳는데 3대에 걸쳐서 건강의 어려움이 계속해서 지속된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유전의 씨앗을 갖고 내 몸에 갖고 살아갑니다. 그 유전들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여러 씨앗들을 심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건강하지 못한 게으름과 부정적인 생각과 제약의 씨앗 때문에 나의 한 달 후, 1년 후, 5년 후와 10년 후에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지금 나의 모습도 과거에 심어놓은 그 씨앗들로 인해서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에 빠질 때도 있죠. 여러분은 오늘 어떤 씨앗을 뿌리셨습니까? 그리고 과거에 심었던, 그리고 지금 내가 심었던 그 씨앗들 때문에 내가 앞으로 영향을 받고 살아간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고대 이스라엘은요 교만의 씨앗, 우상 숭배의 씨앗, 거짓과 악독의 씨앗들을 뿌리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생각했어요. 우리는 위대한 다윗 왕의 후손들이다.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살아도 괜찮아 하고 그렇게 1년, 10년, 50년, 100년을 살아왔습니다. 선한 왕으로 알려졌던 히스기야 왕도 교만이 생겨서 자신들의 모든 재물들과 또 성전에 하나님의 보여주지 말아야 할 것들도요 바벨론 사신들에게 다 보여줬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나중에 저주를 받을 것을 괜찮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괜찮아, 내 대에는 괜찮아 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선한 왕들도, 그리고 악한 왕들도, 백성들도 그렇게 악독의 씨앗들을 뿌려며 살아왔습니다. 이스라엘은 결국 주전 586년에 완전히 멸망당했어요.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어요. 아픔과 슬픔 가운데 있는 그의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얼마나 힘겨워했는지 모릅니다. 왜 그랬을까요? 5년 전에, 그리고 몇십 년 전에, 아니 그의 선조 때부터 뿌려놨던 죄악 때문입니다. 1966년에 미국 텍사스에서 흥미로운 한 실험을 했습니다. 20대 남성들, 대학교에 다니는 남성들을 5명 모집했어요. 그리고 한 달 동안 침대에서만 생활하라고 했습니다. 만약 이 실험이 지금 있다고 하면 모두들 신청할걸요? 그렇죠? 저 침대에만 살겠습니다. 얼마나 좋은 실험입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한 달 동안 지내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어요. 침대에서 먹고 거기서 누워있고 거기서만 움직여야 했습니다. 한 달 뒤에 그들의 유산소 기능을 검사해 봤습니다. 30%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40년 뒤에 그 5명을 다시 불러서 60대가 된 그들의 유산소 기능을 조사해 봤습니다. 놀랍게도요 떨어져 있는 그 기능을 회복하지 못하고 40년 동안 산 것입니다. 우리가 뿌려놓은 그 씨앗들이 개선되기가 참 어렵다라는 이야기죠. 지금 우리가 심는 씨앗은 매우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씨앗은 점점 커져갑니다. 마치 작은 씨앗에서 싹이 나서 나무가 되는 과정과 같습니다. 저도 저희 큰애를 보면 이제 20살이 넘었는데 야 신기한 거예요. 언제 이렇게 자라났지? 작은 화분에 씨앗을 심었는데 신기한 거예요. 한두 달이 지나면 언제 이렇게 자라났지? 마치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죄도 그렇게 자라날 수 있고요 좋은 씨앗도 그렇게 자라나게 됩니다. 스포츠에서 한 팀이 우승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들이 필요할까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요 육성입니다. 그리고 투자예요. 지금 우리 중부 지역을 대표하는 야구팀 한화 이글스가 결승전에 진출했습니다.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 이글스가 한국 시리즈에 진출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큰 이유가 한 가지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꼴찌를 오랫동안 했다는 거예요. 한 10년 동안 계속 꼴찌에서 맴돌았습니다. 그런데 꼴찌에게 주는 특권이 있는데 그 다음에 드래프트라고 해서 신인들을 먼저 뽑는 선택권을 줍니다. 그래서 제일 잘하는 선수를 10년 동안 쌓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선수들이 2군에서 육성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무럭무럭 자라서 이제 주전 투수로 타자들로 자라나게 되었어요. 하나는 1군도 잘하지만 2군이 정말 잘합니다. 그만큼 기초가 탄탄하다는 거죠. 투자와 육성의 결실이 오늘의 팀을 만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하게 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건강한 음식을 드십시오. 미래의 긍정적인 나를 보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지금 긍정적이고 희망의 말을 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말들이 씨앗이 돼서 이후의 결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음의 건강, 영혼의 건강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내면에 좋은 영혼의 씨앗을 심어야 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시간이 영혼의 평강의 씨앗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씨앗을 심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때로는 앞이 캄캄할 때가 있어요. 한 걸음조차 내디딜 수 없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돼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에 호소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할렐루야. 앞이 캄캄할 때도, 네, 감사합니다. 앞이 캄캄할 때도 기도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삶의 씨앗이 되기 때문이죠. 오늘 심는 그 기도가 미래에 놀라운 아름드리 나무가 될 줄 믿습니다. 지난번 새가족 신방 때 저는 한 가정의 간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가정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부족하다 보니까 기도하지 못했는데 송구영신 예배 때 기도 제목을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1번, 2번, 3번 쓴 겁니다. 그리고 한 장을 찢어서 교회에 제출하고 그걸 보면서 저희 교육자들이 또 기도하거든요. 한 장은 성경에 끼면서 볼 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몇 개월은 하다가 잊어버리잖아요. 뒤에다 껴놓고 완전히 까먹은 겁니다. 그러다가 1년이 지나서 그 기도 제목 노트를 봤는데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때로는 그 기도 제목과 다른 방법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는데 더 잘 되는 길로, 더 선한 길로, 나의 작은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온전한 길로 인도해 주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기도는 씨앗입니다. 믿음은 씨앗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스가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어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스가랴 8장 12절입니다.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끝났느냐? 보이지 않느냐? 아니다. 내가 너에게 평강의 씨앗을 심어 주리라. 그 씨앗을 바라보며 다시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백성에게는 다시 소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벽을 하나하나 다시 쌓기 시작하는 겁니다. 재건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때로는 평강의 씨앗보다 완전한 평강의 열매를 얻었을 수 있어요. 그런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이거 말고 완전한 소망을 주세요. 완전한 아파트 한 채 주시면 안 돼요? 완전한 복권 당첨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복권이 당첨되잖아요. 제 친구가 복권이 당첨됐었는데 연락이 안 됩니다. 그리고 20년 뒤에 나타났어. 다 잃어버리고 나타났어. 힘들다는 거죠. 사람은 한 번에 모든 것이 주어지면 좋을 것 같지만 그때부터 오히려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열매들을 주시지만 많은 것들은 씨앗을 심어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안에서 겸손하게 자라나게 하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평강의 씨앗이 심겨져
그것이 자라나는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학창 시절에 탁구장에 잘 다녔습니다. 왜냐하면 88 올림픽 때 유남규 선수가 금메달을 땄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도 신나게 금메달 한번 따보려고 탁구를 치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공이 넘어오면은 그냥 내립다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저희 어머니 뻘 되는 여자 관장님이 계셨는데 저를 불러. 학생 일로 와봐. 그렇게 무조건 치면 안 돼. 자, 거울을 보고 이렇게 계속 따라해. 그러다가 관장님이 또 다른 데 가면 저는 가서 내립다 치는 거야. 그럼 또 불러. 학생 일로 와. 아니, 그렇게 하지 말라니까. 그러면 자세가 안 잡혀. 그리고 또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저는 최근에 목회자 탁구 대회에 나갔습니다. 노예 대회, 작은 대회에 나갔는데 탁구를 치는데 한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신 목사 폼 좋다. 폼 좋아.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내 폼이 왜 좋지? 그때 배운 거예요. 그때 어렸을 때 자세를 혼나면서 배웠으니까 지금 제 모습이 그나마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믿음의 자세를 배우고 있습니다. 일상에 살면서 때로는 환난과 고난과 유혹이 오더라도 하나님 앞에 믿음의 자세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 하나하나의 평강의 씨앗이 이후에 분명히 열매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내 마음에 감동이 주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평강의 씨앗을 심고 있는 거예요. 내 눈에 눈물이 고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 눈에 평강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 씨앗들이 무럭무럭 앞으로 자라게 될 때 얼마나 큰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임하게 되겠습니까? 가정이 변화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아십니까? 인내의 씨앗입니다. 서로 알지 못하는 남녀가 만나서 같이 살다 보면 성격이 안 맞아요. 같은 다른 나라도 아니고 또 다른 지역이 아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격이 안 맞아요. 인내하셔야 됩니다. 그 씨앗이 자랄 시간을 허락해 줘야 돼요. 우리의 만남들도 그와 같지 않습니까? 제가 군대 병장에 있을 때 이등병들이 입대하면 참 답답했습니다. 왜냐하면 다 어리숙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저도 어리숙했어요. 군대에 처음 왔는데 군대 용어로 어리버리 안 한 친구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제가 병장 때, 분대장 때 경택이라는 이병이 입대했습니다. 실명입니다. 홍경택.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그런데 정말로 어리숙한 겁니다. 군대 말로 고문관 중에 고문관이었어요. 아이고, 얼마나 하나하나 가르쳐도 못하든지 제가 혼도 내고 눈물도 쏙 빼고 교회 전도대에서 너 기도해 그러기도 하고 했습니다. 제가 의무병이었는데 한날은 앰뷸런스를 타고 나갔는데 앰뷸런스가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운전병과 같이 군의관과 같이 전화를 했습니다. 부대에. 그랬더니 홍경택 이병이 받은 거예요. 통신보안 이병 홍경택. 그래서 제가 다른 애가 좀 받았으면 했는데, 경택아, 지금 우리 앰뷸런스가 망가졌어. 그 차가 퍼졌거든. 그러니까 그 연대에 연락해가지고 좀 이 상황 좀 보고해줘. 알겠습니다, 병장. 딱 끊는 거예요. 얼마 있다가 난리가 난 겁니다. 연대가 난리가 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친구가 연대장님에게 전화를 한 겁니다. 연대장님, 앰뷸런스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죽은 줄 알았어. 터져가지고 다 죽. 퍼졌다 그랬는데 터졌다. 아이고, 퍼졌다 그랬는데 터졌다고 해서 제가 영창 갈 뻔했습니다. 그 뒤로 그 경태기 때문에 제가 영찰 갈 뻔한 일이 정말 많았어요. 맨날 피해 다니고. 제대를 했습니다. 얼마나 제가 가르쳤는지 몰라요. 근데 잘 안 되더라고요. 수주 개월 후에 휴가 나왔다고 저를 찾아온 거예요. 미운정이 들었나 봐요. 자기 후임병들도 같이 왔습니다. 총성 병장님 하는데 눈에 총기가 가득한 거예요. 얼마나 늠름한 상병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후임병들도 우리 홍경택 상병님 때문에 너무 기쁘다고. 와,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죠? 경태가 혹시 영상을 보면 연락해라. 씨앗이 심겨질 때 자랄 시간들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도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때로는 어려움과 아픔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 주님이 주시는 평강의 씨앗을 다 심으시길 바랍니다. 3년 전 저는 우리 교회에 와서 처음으로 기도에 참석했어요. 수많은 교인들이 눈물 뿌려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시편 126편 5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할렐루야! 그 씨앗이 시간이 지나니 응답이 되어서 지금 우리 교회 그리고 가정들의 우리의 앞길 가운데 응답을 보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그것을 보면서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능력과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어떤 분은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목사님, 우리 가정은 끝났어요. 우리는 가게에 내려오는 저주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독버섯을 제 삶에 너무 많이 뿌려놔서 이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좋은 씨앗을 뿌리고 싶는데 종자 자체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걸어가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실제로 뇌과학과 심리학으로 보는 마음 기술이라는 책에 보면 어린 시절의 상처가 이후의 삶을 결정한다라는 연구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 어린 시절에 안정감과 애정의 욕구를 충족하지 못했으면 나중에 심한 질투심과 불신, 나아가 학대적인 행동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 지나친 과잉 보호를 받으면 요즘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지나친 과잉 보호를 받으면 성인이 되면 무능감에 시달립니다. 높은 의존증을 보입니다. 어려운 일이 조금만 주어져도 포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어린 시절에 심어진 씨앗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억도 안 되는 그런 어린 시절의 아픔과 상처 때문에 지금 곤란함을 겪을 수도 있어요. 우리의 마음에도 우리의 질병에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을 한번 같이 살펴봅시다. 11절 말씀이에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함께 읽어봅시다.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말합니다. 과학은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할 수 없다고, 포기하라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전과 같이 아니할 것이다. 내가 평강의 씨앗이 없으면 너에게 심겨 줄 것이다.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생명의 일식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가게가 무너졌습니까? 저주의 끈이 지금도 이어져 오고 있습니까?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내 안에 남아져 있습니까? 이것이 나의 삶을 모두 파괴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임하면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님의 능력과 내가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2부 3부 때 세례를 받으셨어요. 저는 세례를 받을 때 물을 3번 뿌립니다. 마음 같아서는 완전히 들어붓고 싶어요. 그래서 옷이 좀 젖으셨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의미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피 흘리신 그 피로, 주님께서 씻겨주시는 성령의 물로 우리의 죄가 완전히 씻은 바 된 줄 믿습니다. 과거의 삶, 해결되지 않는 아픔, 저주, 그 무엇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임하였을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였을 때 해결되지 않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는 거예요. 고린도서 5장 17절이에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에 핵심적인 말씀은 새 것이 되었다는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누구든지 나는 안 돼, 나의 출신은, 상황은, 유전자는, 재물은, 배경은 끝났어? 아닙니다. 누구든지 창조주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오는 자마다 영생과 축복과 저주가 끊어지고 축복이 주어지는 은혜가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예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애굽을 나올 때 정말 급히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나오는 과정에서 10개라는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10가지 재앙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도 두려운 거예요. 우리 집에 그 재앙이 임할까?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집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그러면 재앙이 넘어갈 것이다. 패스오버, 유월될 것이다. 그래서 그 절기를 유월절이라고 부릅니다. 패스오버라고 불러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약속의 백성도 그 저주와 재앙이 넘어갔지만 그것을 보면서 따라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방 족속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출애굽할 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따라 나왔습니다. 이방 족속들이. 그들도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거예요. 오늘 잘 모르더라도, 나의 삶에 성경을 잘 모르더라도 이 시간에 지금 증거되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내 마음에 모시는 자마다 모든 저주가 떠나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넘어가는 거예요. 축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찬양을 부르면 어떤 일이 생기나요? NK 세포가 증가된다는 거예요. 몇 배? 아니요. 몇십 배? 아니요. 몇천 배가요. 이 NK 세포는 모든 염증과 암세포를 이기는 세포입니다. 그게 찬양할 때 주어지는 거예요. 오늘 수지 맞으셨어. 아주 수지 맞으셨어. 오늘 이따가 우리가 함께 찬양할 때 잘 모르더라도 입술을 불어 주님을 열어서 주님을 높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불러야 돼요. 오늘 13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이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우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면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모든 두려움들은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새롭게 성벽을 재건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래요?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따라합시다.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실제로 스가랴 당시에, 느헤미야 학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벽을 다시 재건하면서 한 손에는 쟁기를, 한 손에는 무기를 들었어요. 이 무기는 뭐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무기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두려워 떨릴 때 말씀을 선포하세요. 말씀을 잘 모르더라도 오늘 말씀 있잖아요. 평강의 씨앗을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을 선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한 손에는 쟁기를 들었다라는 거예요. 삶을 포기하지 마세요. 다시 쟁기를 들고 밭을 갈아야 됩니다. 그리고 씨앗을 심어야 돼요. 그 씨앗이 자라나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주어져야 됩니다. 한 손에는 주의 말씀을, 한 손에는 쟁기를 들고 나아가는 자마다 주님께서 온전한 회복과 아름드리 나무를, 열매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추수의 때입니다. 가을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이 추수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농부들의 땀방울, 비바람이 불면 괜찮나 밤에도 나가보고 낮에도 나가보고 쬐양볕을 쬐면서 일하고 그 땀방울과 헌신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추수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금천의 성도들이여, 다시 씨앗을 심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금천의 성도들이여, 포기하지 마시고 내게 평강의 씨앗이 하나도 없다면 주님 앞에 구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절망의 그 자리에 주님이 그 모든 아픔과 슬픔을 걷어내시고 다시 평강을 하나하나, 소망과 희망을 하나하나 심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한 이야기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와이에서 섬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한 섬을 지정해서 700명의 같은 연생 아이들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 아이들 오랜 기간 동안 종단 연구를 하는데 안타까운 사실 하나가 연구를 통해 드러난 거예요. 가정 환경이 어려운 친구들이 있잖아요. 뭐 부모님이 폭력을 행사한다거나 문제가 있거나 또 많이 어렵거나 그런 아이들이 문제를 일으킬 경우가 많다라는 통계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를 하는 교수님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가정이 화목해야겠구나. 여러분의 가정들도 화목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가정을 연구하다가 희망을 발견한 거예요. 많은 그런 어린이들이 있었지만 70명의 불우한 어린이들은 후에도 건강하고 영향력이 있고 훌륭하게 자라는 거예요. 그럼 이 70명의 아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여러분,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을 끝까지 믿어준 한 명의 어른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교회 학교 선생님이든 학교의 선배든 동네의 주민이든 단 한 명이 그들을 끝까지 신뢰하고 밀어주고 기도해줬다는 거죠. 내 주위에 희망이 안 보입니까? 절망 가운데 계십니까? 평강의 씨앗조차, 심을 씨앗조차 없으십니까? 아니에요.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금천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기도해주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주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이제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끝까지 주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동행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내가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할까요? 우리 마음에 한번 손을 얹어 보세요. 시편 126편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오늘 울 수 있어요. 괜찮아요. 오늘 넘어졌을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다시 한 손에 쟁기를, 한 손에 말씀을 들고 씨앗을 뿌리십시오. 반드시 기쁨의 곡식단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절망 가운데, 아픔 가운데, 슬픔 가운데 주어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에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재하여 주시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 하나님 앞에 영광 감사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주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곡식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씨앗이 있사오니 그 씨앗을 뿌리게 하여 주옵시고 씨앗이 없는 자에게 이 시간에 평강의 씨앗을 허락하여 주셔서 다시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모든 저주의 끈이 끊어지며 십자가의 놀라운 충만 가운데와 평강의 씨앗이 심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과 은혜와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니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승리케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자로나 치우치지 않으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이 주시는 평강의 씨앗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권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능력으로 채워 주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이, 하나님의 놀라운 소망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만한 한 알만한 있어도 이 산을 들어서 저 바다에 빠지우라 하면 그대로 되리라 말씀하신 주님, 나에게는 믿음이 겨자씨밖에 없습니다. 아니, 겨자씨도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이 시간에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겨자씨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눈물을 흘리더라도 씨앗을 뿌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희망과 소망과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열매가 맺혀질 때 겸손하게 주님을 위해 많은 사람에게 베풀고 나누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평강의 씨앗을 심으세요. 네, 평강의 씨앗을 심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떤 저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로 충만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시고 기도 많이 하셔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나는 가진 재물 없고 나는 가진 지식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축복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일상 찬양하시고 헌금 위에 기도하고 또 원로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우리 마음에 손을 얹고 찬양합시다. 나의 작은 삶,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뤄지길.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바 할렐루야.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여러분 말씀과 챙기를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을 살리라. 오늘을 살아내십시오.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우리 두 손을 들고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뤄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뤄지길.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티파니 한번 쳐주세요. 티파니. 하나님의 나라가 이뤄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시간을 주님께 심습니다. 우리의 사랑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이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강의 씨앗을, 모든 병든 몸 가운데 건강의 씨앗을, 마음의 아픔 가운데 화평의 씨앗을, 은혜의 씨앗을, 하나님 우리의 가게에 저주가 있다면 이 시간에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거룩하신 그 보혈의 능력으로 모든 저주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어둠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시는 사랑과 일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물질을 드립니다. 주여, 이 물질을 나를 위해서만 심고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심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30배, 60배, 100배 채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물질이 새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물된 동산같이 넘치는 은혜가 주셔서 하나님 채워주시는 그 능력으로 이웃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고도 남는 축복이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많은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감사의 예물과 10의 1조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주정, 헌금과 건축, 선교, 구제, 장학, 모든 일천번제와 중심의 성미와 구역 헌금까지 주여 받으시며 기도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